9월 5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유교의 뿌리 깊은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에 대한 윤리관입니다. 이들은 과연 기독교의 효도관이 제대로 맞느냐, 우리가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동생과 어머니가 왔으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은 부모가 없나? 부모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 보면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고 비정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왜 부모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가?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돈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효도관이 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고소할 거리를 제공하는 물정과 같은 그런 일이 되겠지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라오는 성장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사역을 하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선한 충격이 되는 말씀과 함께 병자들이 낫고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할까요? 소문을 듣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이 그들과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입지가 좁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부분에 나오는 데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모두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과 모두 고침받는 거 보면서 당신이 하는 이 사역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알세불에 힘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때에 이들이 하는 짓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인간적인 부모나 형제의 우애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 관계에 대한 지평을 넓히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족, 왕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이 혈연으로 뭉쳐졌다면 영적인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가족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러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기준뿐만 아니라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인종과 혈연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것이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는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눈을 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충돌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는 부모 공경의 으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면서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가치관의 충돌로 일어나서 각각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제사 문제로 형제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분명한데 살아서 공경할 것이냐 죽어서 공경할 것이냐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중에 가장 단연 으뜸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층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도 못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혈연관계도 다르고 모든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결국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된 사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가 아니었고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욕망과 유대주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지요. 이런 엄청난 아픔과 함께 결국은 자기가 자책을 하면서 뉘우쳤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번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에게는 언제나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지역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를 위하여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영적인 가족, 한 가족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약한 무리들이지만 물소떼나 캥거루나 초식 동물들이 함께 무리에 있는데 가끔 무리에서 이탈된 한 짐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들은 사자에게 표적입니다. 표범이나 사자가 그걸 가만두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가서 물건으로 뜯어서 죽입니다.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